오늘 거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라.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말씀은 안전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 성도들에게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드려야 될지는 또 짚고 넘어가야 되어서 또 가르쳐 드려야 하기에 오늘 거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라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니라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예물이나 욕심을 가지고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도와야지 거룩한 예물인 것입니다. 또한 미리 준비한 것은 자신을 위해 쓰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자신을 위하여 쓰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복음 전파, 확장, 영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구원하는 데 쓰기 위해서 거룩한 예비를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예물로 통하여서 이웃을 도와주는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흩어 부재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인간이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구제의 은사를 주시고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전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전을 도와서 돕는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면은 흩어서 구제하는 거예요. 흩어서 구제해요. 흩어서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은 가독이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껴서 인색하게 아껴가지고 인색하게 아껴서 할 것도 아끼고 모두 아끼고 도와줄 것도 아끼고 아껴도 너희는 가난하게 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구제를 좋아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풍족하여지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했을 때 그 도움으로 통해서 그를 윤택하게 해주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물질이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을 의지하고 살 것은 못 됩니다. 왜냐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물질을 의지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말씀에 함께 저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예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고린도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 갔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인들이 하는 것들을 아가야 그 나라에 가서 그곳에 가서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을 합니다. 과연 너희 열심히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느니라. 마게도냐인들이 1년 전부터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미리미리 저축을 해두고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아가야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마게도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1년 전부터 이렇게 미리미리 저축하고 미리미리 예물을 준비하더라. 가서 자랑을 합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많은 사람을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자랑할 만한 일꾼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든지 누굴 자랑해. 누굴 자랑하겠어요? 에바다교회 김정희 목사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를 자랑할 거 아닙니까? 어딜 가든 막 성도를 자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랑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격동이 일어납니다. 불일듯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 나도 미리 준비해. 주님을 위한 봉사야. 미리 준비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져요. 성도들이 가져서 그걸로 통해서 주님을 위한 봉사,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예물을 미리 준비 없는 예물이 아닌 준비 있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준비 없는 봉사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슨 일이나 봉사를 하든지
미리 준비를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많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야 합니다. 환난을 당하고 많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쁨의 마음을 주셔요. 기쁨, 가난한데도 기쁜 마음을 주셔요. 그 가난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연보를 드려요. 넘치도록. 가난하다고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난 속에서도, 시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미리 준비 없는 예물, 미리 준비 없는 봉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는 기쁨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무지하게 사랑한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어도 기쁨으로 해요.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바울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거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골병 들고,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를 받고, 주의 일을 하다가 어디가 아프고, 그건 예수의 흔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 기쁨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이란 뜻은 마음의 즐거운 느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주안해서 기뻐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주안해서 기뻐하는, 이것도 한 모퉁이 그 신앙생활의 우리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려면 다른 관계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다른 관계성, 다른 기도, 다른 생각, 다른 행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용도는 여러 가지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기쁨으로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서 8장 3절에 내가 증거하는 저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진화하도록 자원하여 예물이든지 다른 무슨 봉사이든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원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한다는 거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릴 듯 생겨요. 아가의 마게도냐인들을 통해서 아가의 그 성도들도 마음이 격동한 것처럼 이 마음에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러나고 무슨 봉사이든지 뭐든지 할 때에 자원하는 말씀 막 주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모금입니다. 구제 모금이에요. 모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일 수는 없어요. 억지로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지 않으면 그건 모금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발적인 신앙에 의한 것이 돼야 돼요. 내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야 돼요. 신앙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물이에요. 또한 하나님 결코 물질만을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마음이 담긴 예물을 원하십니다. 그냥 드린다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내 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담긴 예물을 원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 마음에 정해진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하고 아깝다 억지로 하지 마라. 하나님은 줄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적든 많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물질, 예물, 무슨 봉사든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주의할 것은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함으로. 무슨 일이든지 자원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참봉사답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는 억지로 눈치 보고 이걸 안 하면 목사님한테 혼날 것 같아. 그 눈을 의식해,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물, 물질을 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려진 예물, 물질,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심는 대로. 갈라디아서 6절 8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것. 지금 신령한 것을 주잖아요. 주의 종이.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김이 옳은 것이다. 주의 종께 신령한 것을 받았으면 성도들은 육신의 것으로 모든 좋은 것을 주의 종을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들을 괴롭히고 물질적인 공개에 인색함으로 교회나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당하게 한다면 그러한 성도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거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을 위하여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2절 15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를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을 때는 많은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는 자. 주의 종을 잘 섬기시면 제사장의 축복을 받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와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종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종들한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그 축복을 주의 종들이 빌어줬을 때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런 축복 여러 가지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 주의 종인데 백성들을 위한 축복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축복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지파들은 마땅히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저주도 할 수 있지만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빌어줘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마땅히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축복을 빌어줄 자를 축복을 빌어주겠죠. 아무나 축복을 빌어주겠습니까? 미운 짓만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데 축복이 되겠습니까? 저절로 축복이 되면
적절로 축복이 돼요. 이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하는 게 보이겠습니까? 사람 앞에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절로 축복이 빌어져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과 내용 여러 가지지만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것,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평강 주시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 제사장들은 항상 그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축복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복을 빌며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셔요. 하나님, 성도들 100번 기도해 보셔요. 목사가 한 번 기도하면 더 빨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직각이에요. 아무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하고 교통해야죠. 주의종도. 주의종이 거짓말시키고 음란의 재주 들고 물질의 배가 불러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단절됐어요. 그런 정도는 평생 인가 못 받아요. 그렇지만 제사장 하나님께 복을 빌며 하나님 그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시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주의 종들이 축복하여야 복을 주시는가? 축복하지 않아도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제도에는 모든 종교의식이 제사장 중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사장에 복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제사장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권한이 주어졌을 뿐이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셔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저절로 축복 기도가 돼요. 하나님 앞에 예쁘게.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쁘게 보여요? 보이는 사람한테 잘하라는 거겠죠. 보이는 사람을 잘해주고 또 도와주고 돌봐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돌보고 주의 종이 뭐가 필요한가 해서 공급해주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거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복을 받자. 거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서 복을 받자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계속 심을 씨를 주셔요. 씨가 없으면 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너에게 주신대, 우리에게. 그래서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더하게 해주시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을 드리며 행인 것입니다. 물질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나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예물 물질인 것입니다. 주인대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죄인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여서 거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또한 동참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물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물 물질 드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물 물질은 그리스도인의 희생, 사랑, 봉사의 정신과 특권이 맞물려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예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복음의 나라를 확장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여지는 물질이 되어서 넘치는 은혜와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